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날에 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언제나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오신 분들을 보고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쫙 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주하나 교회 성도 여러분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소리 높여 주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염려 내게 엄습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그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굳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푸른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정말 저희들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손을 포개해 주시고 또 내 발을 포개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항상 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가운데 주님 정말 저희를 감싸 주시고 포개해 달라고 주님,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는 또 박성주 목사님, 또 하나님 귀한 말씀, 또 주님께서 포근하게 감싸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또 전할 수 있는, 또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걸 놓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땅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는 그를 떠난 열방의 계획을 폐하시며 모든 민족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시느니라. 여호와는 그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너희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요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은 봄으로 복되고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하셨는데 조상의 더러운 허물과 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내 속에 숨은 속사람 새 양심을 살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승주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승헌 목사님, 한 목사님, 강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역장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영권과 능력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말씀과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손길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키가 자라며 지가 자랐듯이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게도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와도 함께 하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 403페이지입니다. 신약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새신자실에서 새가족 수료식 있습니다. 성나은 자매님 4여성교회고요. 공은진 자매님 7여성교회입니다. 관계되신 분이나 소속되시는 성교회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마치고 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저한테는 없는데 그냥 적극적인데 주말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었습니다. 지금 극장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의 악단, 신의 악단, 신의 악단 그걸 하는데 어르신들 그거 보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좋은 생각이 됐는데 주말에 저희들이 바빠서 못하고 그래서 혹시 오늘이라도 내일 중이라도 되면 65세 이상 원하시면 신청하거나 좀 해서 단체로 관람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저 윗동네 크리스찬 이야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세요. 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좋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도 많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있으면 같이 단체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볼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시면 그 극장비랑 팝콘이나 이런 거 간식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문만 오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시록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2장에 버가모 교회를 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했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앞에 바울 사도가 쓴 이제 서신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신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 문제가 되었던 것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권면하고 그렇게 한 것들이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7교회들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구나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문제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준 내용이에요. 현재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뭔가 샘플이 될 만한 걸 모아서 너네들 상태가 이렇다, 너네들 교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의 현상으로 보이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읽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볼 때 너네들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눈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3장에 한번 보십시오. 3장에 4대 교회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7교회가 다 그런 것이 있지만 3장 1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4대 교회를 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싱싱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예수님은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상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너를 칭찬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칭찬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다 네를 살았다고 너를 칭찬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문제가 드러나고 문제가 불켜져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얼만큼 알아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자녀만큼 엉큼하게 부모 속이는 애들이 없어요. 지 유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것 다 빼가는, 알면서 쏘가주기도 하지만 또 몰라서 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부부는요, 여러분들 서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요. 하물며 밖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서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만나는 우리는요, 알아요? 교회에서 이 사람 보니까 이런 일, 저 사람 보니까 저런 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가 동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곱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주님께서 머리 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는 엄청난 박해 상황이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81년 형님 티투스라는 황제가 79년부터 81년 불과 2, 3년밖에 황제 역할을 못했거든요. 불과 한 2, 3년을 하고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어서 81년부터 96년까지 한 15년간을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조금 색달랐어요. 그 이전의 황제들은요, 항상 자기가 죽고 나면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별이 되었다 얘기하듯이 죽고 나면 로마의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대 로마의 황제들은 다 죽고 나서 신이 되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회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또라이 같은 황제는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지가 신이 먼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고 내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30년경에 말했지만 이 마태복음이 써져졌던 것은 80년경이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눈이 벌겋게 해가지고 내가 주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꼴을 못 보겠어.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어. 진리게 버리겠어. 눈이 붉게서 내가 신이니까 나 말고 누구에게도 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었을 때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것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는 그 고백 자체가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네로 박해 때와 때에 준하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는 정말 그분은 또라이 중에 또라이였잖아요. 잠깐 핍박했습니다. 사람을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고 부분적이었지만 도미티아누스는 체계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돈을 뺏기 시작했고요. 완전히 뭘 할 수 없을 만큼 추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죠. 여러 가지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서 그다 아주 광범위하게 로마 제국 전체에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힘들면요, 힘든 걸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외형적으로는 바른 것 같지만 너네 속이 나와의 관계가 떠나 있다라면, 너희의 속 사람이 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너네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지만 박해를 받을 때나 자유로울 때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말이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주는 돈이 된 만몬을 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주중에 6일 동안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인사를 평가하는, 나에게 월급을 주는,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과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나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나의 가치관을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형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 사람은 속이지만 나는 결코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록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다 필요 없고,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정말 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네가 전인격적으로 나를 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없겠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 저희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면 값싼 신앙으로,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결기를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아까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죽을 수밖에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인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라는 게 앞에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많은 핍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핍박들을 보여주시면서 일곱 교회에 대한 어려움, 그 변질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결론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결론은요, 오늘은 6절까지 읽었는데 결론 부분을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근데 네 생물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하면요, 맨 뒤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그게 뭐 사자 얼굴인지 송아지 얼굴인지 사람 얼굴인지 독수리 얼굴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수호신, 마치 우리가 보면 시위대 같은, 경호팀과 같은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서 같은 역할도 한다라고요. 근데 그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생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요, 자꾸 계시록을 문자로 된 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고 환상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 문자와, 이거는 하나님의 비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앞에 6절에 제가 읽었는데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밑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상은 밑에 바다가 유리로 되어 있나요? 수정과 같은 유리로 되어 있나요? 그게 바다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천상에서는 바다라고 가서 다이빙하면 다 머리 깨지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도 우리는 이게 정말 바다가 넘칠거리는 바다가 유리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집요하게 자기만의 상상의 영역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고, 어쩔 때는 또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예요? 생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자 같고, 사자라고 말 안 해요.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이걸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다라는 거예요. 사자 같고, 둘째는 뭐예요? 송아지 같고, 셋째는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하겠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 6절에서도 맨 뒤에 보면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네 생물이. 근데 8절에서도 보면요,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 네 생물이요,
사자 같고 송아지 얼굴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은 그 4명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날개를 가지고 막 휘저으면서 그들이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에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은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우리가 온전히 산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육체의 본성을 내 힘이 아니라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살아나가는 삶, 그게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거룩하다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건 그거예요. 그 앞에 앞뒤로 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눈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룩하다 다음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니라. 눈이 앞뒤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거룩하다라고 칭송을 받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함이 지금만 전능한 게 아니라 어제도 전능했고 지금도 전능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전능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능은 유능한 게 아니라고.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유능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게 명확하게 나누어지지만 전능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이 6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 핵심은요, 하나는 앞뒤로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셀 수 없을 만큼 눈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당신의 수종도는 내 천사를 통하여 내 천사를 사방팔방 온 세상에 보내는데 그 천사들이 가는 곳마다 천사가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날개의 모든 것이 눈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 CCTV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CCTV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그 숨이라도 쉬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CCTV를 벗어나서는 하나도 남을 숨길 수 없고 모든 동선 하나하나마다 CCTV가 다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응가할 때도 CCTV가 있고 온 곳에 CCTV가 다 있다라면 숨이 막혀서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요. 우리는 눈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고 CCTV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한숨 쉬잖아요. 편안함,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CCTV나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꾸 눈을 강조하는 것은 뭐 천사가 이상하겠네, 이거 눈이 많으면 징그럽겠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것을 아는 내가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은 유능함과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지 못하는 게 없는 것, 불가능이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무능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시편 139편. 제가 뭐 하도 여러 번 찾아서 안 봐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시편 139편 17절요.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 903페이지입니다. 구약 903페이지입니다. 항상 제가 139편 할 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동일합니다. 139편 17절을 읽을 건데요. 읽기 전에 그 앞에 1절부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903페이지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안다라는 건 띄엄띄엄 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CCTV의 사각지대를 피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혼자만의 안식과 안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CCTV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잘라고 누웠는데 이불 안에 CCTV가 있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렇다면서요. 사람이 뭐 숨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서요. 지금은 CCTV 이렇게 크니까 눈에도 보이지,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것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다 숨겨놓은 CCTV, 누구도 그것을 피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곧 온다면서요. 우리는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미련하지 않아요? 자,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참 놀라운 건 CCTV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잖아요. 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미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통찰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CCTV는 우리의 외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우리를 막 올가매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 그 전능하심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데 내가 의도가 선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결과와 답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그 뜻과 그 사랑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아신다는 내용 가운데서 139편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입니다. 16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내용이고요.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감시하는 것 같은데, 나의 속까지 감시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스톱것처럼 나를 감시하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거북함이 아니라 나에겐 보배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 각지 오기만 해도 막 닭살이 돋고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이 맨날 찾아와가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 살겠어요, 사람이? 그냥 지금 눈을 팍, 그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옆에 턱 깨고 앉아서 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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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 참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게 너무 귀하고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보배롭다고 해서 그냥 보배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고 나서 보십시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수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숫자 할 때 아니고 이게 합계라는 거예요. 합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랑의 방법,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그 총 합계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보십시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내가 세아려 보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경우의 수, 우리는 단순해서 자꾸 우리가 한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 우리의 지식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 이런 한계 가운데서 정말 지엽적인 것만 보고 있지만, 아주 부분적인 것들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창공 위에서 우리의 모든 가야 될 길, 그 다음에 걸어왔던 길,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다 지켜보시고 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계획하고 조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그 2000년 전의 성도들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핍박이 핍박으로 느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서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나는 살았다고 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속부터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한결같이 짝사랑만 했는데 어머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몇만 배, 몇천만 배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라면, 그 상대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면 그 사람을 위한 나의 헌신, 그 사람을 위한 나의 몸가짐, 그 사람을 위한 나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야 가라.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나를 막 마음속까지 후비하면서 다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나의 속까지 하면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는 그 사랑을 알 때, 그것도 단순한 게 아니라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운행해 주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부딪혀야 될 그 팍팍한 삶의 현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힘은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새하려 보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깨도 주님과 함께 깬다는.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게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게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장애가 된 것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로 넘겠습니다. 자,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막 이랬다. 미워하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22절.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힘들고 하는 것들 누구한테 맡겨요? 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싸워야 될 세상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미운 사람, 끝없이 미웠던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50년, 이제 58이잖아요. 뭐 8이죠. 뭐 하여튼 몇 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가장 큰 배신감 같은 거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 마음 저도 똑같아요.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미운 게 미운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그 사정을 자꾸 이해하게 되고, 축복하지 못했지만 그래 그랬겠지, 뭐 그러니까 그랬겠지, 그 이해가 쌓이다 보니까 자꾸 그 마음에 척은지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 결국은 잘 되어야 될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축복해야겠다라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은 더 큰 원수가 될 뿐이며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뿐이며 남이 아니라
가까운 여러분들의 혈육과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건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5장도 지금 이사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사야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사야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그 생각하고 다르며 나의 길은 너그 길과 다르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하는 거야. 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네들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클래스가 달라. 레벨이 달라. 어디 비빌 때 가서 비비라고. 너건 아니야. 명확하게 하나님 딱 선을 긋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땅이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없듯이 너네 생각이 너네 계획이 나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언제나 내가 오라. 그냥 나만 믿고 나 따라와. 내가 네 찡찡거리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알고 그러는 거야. 네 찡찡거릴 만큼 찡찡거리고 한탄할 만큼 한탄하고 원망할 만큼 원망했자. 자, 이제 다 했나? 다 했나? 자, 그러면 정신 차리고 똑띠단디 정신 차리고 내만 따라와. 네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오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 다시 하늘로 기어올라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다음에 파종할 사람이 종자를 남겨서 또 열매 중에서 종자를 수확한 것 중에서 종자를 남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넉넉하게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1절 뒤에 보십시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 난 세상을 등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수도사처럼 그냥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각각 삶의 자리에서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녹을 먹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사람 흉내 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제가 가는 길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져야 될 여러분들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여러분들의 그 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잘 해내는 것,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단순히 나의 성리를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평가가 좋은 유능한 사람이 될 때 그 여러분들의 유능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면 유능해야만 되냐고요? 나는 뭐 타고난 약함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서 나는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은 남들이 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들이 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찌꺼리 같은 하나라도 그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러니 세상의 잣대에 높고 낮음, 세상의 잣대에 많고 적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우리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나는 나의 최선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누군가의 최선은 이만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비교하며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 한 달란트라면 그 한 달란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결코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부여잡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11절 맨 뒤에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남들이 볼 때 형통이란 모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나의 도구가 되고 나의 욕심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쓴다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형통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에게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은 30년경에 써져졌지만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심할 때 그 80년대 마태복음이 써져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만 베드로도 결국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도 이 핍박 가운데 주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나가겠다라는, 그게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형통의 축복이었더라고요. 우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주하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다 신앙적 상황이 똑같나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핍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너무나 감사밖에 할 게 없는 상황인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형통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그래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결론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겠다. 그러니 지금 밖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들, 핍박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자, 오늘의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4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전제로 하고 이미 답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답은 알고 가는 겁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앞에 이야기했던 쭉 소아시아 7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했죠. 그 핍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을 열거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일을 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반면에 누가 봐도 손가락질 당할 짓을 해가지고 정말 그 손가락질 당할 짓을 해서 막 누가 보더라도 막 동정심이 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극단적으로 코너에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신앙을 지키면서 이게 막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반면에 창세기 28장이에요. 야곱은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뒤통수 때리고 사기치고 그래서 장자권 빼들어가지고 그 장자권 지킬 거라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게 28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다라는 것.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님을 속였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뭐 야곱만 그렇고 우린 그렇게 살지 않나요? 저는 야곱보다 더한데요. 하지만 야곱이 그런 사기꾼 같은 일을 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하나님의 축복 그 장자권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셨어요.
얘가 뭔가 방법론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8장이에요.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 루소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돌베개를 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꿈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는 거라고요. 이 하늘 문은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서 그 장소에서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다라면, 옴삭달싹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숨이 막힐 것 같더라면 우리는 사방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야곱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베셋이라고 단을 쌓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기꾼과 같은 그 형님의 장자권, 그 아버지를 속에서 빼앗은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실수와 허물투성이었던 우리를, 그래도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과거의 잘못된 습성은 끊어버리고, 온전히 끊고 사람이 180도 바뀔 수는 없지만 서서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어 나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단번에 변할 사람 없어요. 끊임없이 이만큼 변한 것 같은데 어느새 다시 그 자리가 있고, 또 이만큼 변한 것 같은데 또 그 자리가 있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서서히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장 7절에도 보면요, 하늘 문을 대한 열쇠 이야기를 해요. 읽지 않겠나? 3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딱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요, 예수님이 딱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하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딴 거 쳐다봐요. 자꾸 뭐 다른 거 뭐 되나? 자꾸 다른 사람 기웃기웃하고 뭐 기웃기웃하고 천만에요. 길은 단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1장 1절에 보면 나팔 소리처럼 부르시잖아요. 이 나팔 소리라는 건 명확합니다. 큰 소리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명확한 당신의 뜻을 전달할 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군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나팔 소리 하나 가지고 다 모이라, 흩어지라, 어떻게 해라, 대형을 어떻게 자라 다 하잖아요. 나팔이 없으면 북으로 하든지 뭐 하든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팔한다는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만 낸다라는 게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온나, 올라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올라와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후에 마땅히 반드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전지전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지전능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사방을 막히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만 보는 돼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간이 15분이 넘었어요. 15분까지 끝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보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그 보좌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딱 위에 올라가서 봤어요.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중간에 보좌가 딱, 하나님 보좌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면 뭐뭐 같고 뭐뭐 같고 있겠죠. 백옥 같고, 벽옥 같고. 벽옥이에요. 잠깐만요. 우리는 벽옥이죠. 바뀐 건 백옥으로 돼 있어요. 백옥이든 벽옥이든 같은 거예요. 투명한 보석 같은 거, 수정 같은 거.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맑고 순결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벽옥 같고, 그 다음에 붉은 저곡이에요. 홍보석, 붉은 보석 같고,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개 같고, 에스겔서 1장을 찾아서 읽어야만 이해가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게 막 무지개 같은 광채가 하나님을 둘러쓰고, 여하튼 하나님께 녹보석, 하나님의 우리의 자비 뭐 이런 게 돼.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어떤 모양 형상이 아니라, 에스겔의 형상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품을 알아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쭉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라고 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의자가 24개라고 해서 24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의자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각각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 옆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천국 가면요, 하나님 시다발이 해야 돼요. 종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주신 것 누리는 삶, 그 놀라운 축복의 삶.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일수록 현실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를 위하여 각자의 보좌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세상은 대충 살아서 그 보좌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 신앙과 삶은 양분되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바른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삶, 본을 보이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제가 시간이 없어 설교는 못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천국문을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 힘을 주는 것,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떨어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그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 실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버지께 맡기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것을 모든 것을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전지전능함으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 형통함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능력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일등산을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그 눈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능력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남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은 손해인 것 같고 아버지 흩어진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반드시 더 잘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선들이 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 원수가 있다고 해도 그 앞에서 자극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답임을 저희들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나아가야 할 바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가고 있는 길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한없는 축복해 주시고 형통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오직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길, 아버지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인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이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삶, 그 힘든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길과 발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풍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주위를 향하여도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심령, 아버지께서 그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사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전능을 힘입어 세상에 굴복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기를 보여주는 삶 살기를 원하는, 이 세상 가운데 꽉 막힌 사방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 문을 보고 다시 힘을 얻어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